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잠언 14장 15절 말씀. 신앙이 없다면 목석이 되는 것이며 분별이 없는 신앙은 미신 행위이다. 어리석은 자는 무지와 신앙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무 증거도 없이 확신하면서 믿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신앙은 자신의 지혜 위로 솟아오르려고 하는 영혼의 갈망이다. 신앙은 억누를 수 없고 때로는 미친 듯하고 고집스럽기도 하며 맹목적이라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영혼이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힘은 무엇으로 막거나 방향을 돌릴 수 없을 만큼 강하다. 그러나 동시에 영혼이 천박한 것을 향하는 경향도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신의 신앙에 확고하게 서 있던 자들이 가끔 제 무게에 못 견뎌 쓰러져 무릎을 꿇고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뱀을 신격화하며 숭배하기도 한다. 얼마나 많은 헌신과 영웅주의와 금욕주의가 악마들을 향해서 돌아섰는가. 얼마나 자주 인간은 사탄을 신뢰하고 악마의 위험을 섬겼던가. 참으로 신앙은 안전하지 못하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오해하여 하나님 아닌 가짜를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에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야 한다. 개인적인 신앙은 스스로 충분하지 못하다. 신앙은 잊혀질 수 없는 안내자의 명령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신앙의 핵심적 고백인 쉐마의 말씀이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쉐마가 하는 일은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 어떤 개인도 그 어떤 세대도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하나님께 이르는 다리를 놓지는 못한다. 신앙은 오랜 세월과 함께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인간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공동의 기억이 있으며 우리는 이 공동의 기억에 의해서 신앙에 입문한다. 영적으로 흉내만 내는 사람, 고마워하기를 겁내는 사람, 너무나도 약해서 성실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직 현재의 순간만을 소유한다. 고결한 인간에게는 과거를 기억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며 감사함으로써 온몸을 떨게 된다. 반면에 그의 성품이 풍요롭지 못하고 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감사한다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된다. 지혜는 순간의 기분이나 열정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겨둘 만한 일들은 우리가 값진 것으로 경험한 것들이다. 기억이야말로 모든 행동의 시금석이다. 기억은 신앙의 근원이다. 신앙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실제가 되었던 사건들은 지금 우리의 눈앞에 선명한 색으로 칠해져 놓여 있다. 성경이 명령하는 것들을 하나의 단어로 압축한다면 그것은 기억하라 라는 명령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의식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말없이 천천히 흐르는 강이 있다. 그것은 망각의 강이 아니라 추억의 강이다. 그 강에서 우리의 혼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끊임없이 추억을 마셔야만 한다. 그 물을 마실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차원에 닿기 위해서 도약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할 일은 메아리를 올리기 위하여, 과거를 회상하기 위하여 그 강을 향해 우리 자신을 활짝 열어놓는 것뿐이다. 그러나 신앙을 지닌다는 것은 예언자들과 현자들이 생각한 낡은 관념의 그늘에 거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또한 신앙은 유물로 내려온 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개척자가 될 수 있는 자만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순수한 신앙은 전통의 반향 이상이다. 그것은 창조하는 상황이며 사건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침묵하지는 아니하시고 인간도 언제나 소경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다가 지식의 지평에 베일이 걷히고 영혼을 보는 눈이 열리는 순간들을 만난다. 우리 모두가 적어도 한 번쯤은 하나님의 순간적인 실제를 경험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들이 꺼지지 않는 등불로 타오른다. 이런 경험들을 기억하고 그 순간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것이 신앙을 지탱해주는 힘이다.
그러므로 신앙은 신실함이다. 한 사건에 대하여 신실함이요 응답하는 일에 신실함이다. 인간은 흔히 교리로 신을 만든다. 자기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대상을 세게 만든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교리들을 믿는다. 교리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이 하나님의 신성을 나누어 갖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리들은 필요가 없는가? 우리는 우리가 늘 더불어 씨름해야 하는 문제들 때문에 교리가 필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그 드문 깨달음의 순간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연결시킬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그 표현 불가능한 것을 언어로, 직관을 개념으로, 합의를 논리적 이해로 바꿀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깨달음을 남들에게 전달하며 그들과 신앙의 교제 속에서 하나가 될 것인가? 그러나 신조는 여럿이 있지만 보편적인 신앙은 하나뿐이다. 신조들은 변하고 발전하고 시든다. 그러나 신앙의 본체는 어느 시대나 동일하다. 신조가 지나치게 커지면 신앙을 깨뜨리고 결정적으로 파멸시킬 수도 있다. 최소한의 신조와 최대한의 신앙이야말로 이상적인 조합이다. 이성은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통합하고자 하며 신앙은 신성으로 모르는 것을 통합하고자 한다. 신앙의 성숙한 열매는 냉엄한 판단이 아니라 그분께 접근하는 것이며 행동이고 노래며 그분께로 연결됩니다. 이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들 가운데 하나로 귀중하게 여겨져 왔다. 진리는 이성을 두려워할 아무 이유가 없다. 우리가 혐오하는 것은 초합리주의와 손을 잡은 주제넘음이며 자만심으로 제한된 이성, 열정에 아첨하는 이성이다. 이성도 신앙도 모든 것을 포함하거나 스스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이성은 불가피하게 신앙과 공동작용을 한다. 이성 없는 신앙은 말하지 못하는 자이며 신앙 없는 이성은 듣지 못하는 자이다. 신앙은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작용일 때만 진짜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신앙을 지닌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을 정당화시켜 드리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믿으시는 것 또한 본질적인 속성이다. 그런즉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지니고 계신 상호관계와 사귐을 깨달아 알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의 한 형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에 도달한다고 해서 신앙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신앙은 신비를 넘어서 있는 그분과 합일하겠다는 격렬한 갈망의 시작이다. 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힘과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서 있는 모든 초월적인 힘을 하나 되게 하려는 열망의 시작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면의 자세보다 더한 것임을 알고 있다. 그분은 인간에게 생명뿐 아니라 법도 주셨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기릴 뿐만 아니라 섬겨야 함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복종해야 함을 배워서 알고 있다. 신앙은 우리에게 행동을 강요하는 힘처럼 온다. 그 강요하는 힘에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헌신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으로 응답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현존에 내어 맡기는 것으로 응답한다. 그리고 신앙은 생명을 위한 결속으로 절제, 복종, 용기를 내포한 신실함으로 남는다.